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19일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새벽 잠자리를 털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알람을 2개 이상씩 맞추어서 겨우 일어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이끌려서, 몸이 무겁지만 마음이 이끌려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대단한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방언을 하지 못할까? 왜 내게는 치유의 은사가 없나? 이런 비교와 경쟁 그리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으시죠? 솔직히 우리도 종종 이러한 모습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뭘까? 나는 기도도 짧고 간증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한 번쯤은 드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 따뜻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사실과 그러나 근원은 하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또 5절에서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서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며
동일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은사의 종류는 다 달라도 그 출처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묵묵히 섬기는 은사도 전부 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은사가 더 고급이고 어떤 은사가 더 저급하다라는 서열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각각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은사가 화려하지 않아 보여도, 때로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을 스스로 포장지에 다시 싸서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어떤 수준의 신앙인에게만 은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즉 오늘 여기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직분이 없어도,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은 그런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위로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먼저 와서 묵묵히 준비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옆 사람의 얼굴만 봐도 오늘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은사가 있죠. 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빠지게 되면 그 교회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맺은 말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맺은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사를 받은 이유는 내가 돋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자존심을 높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그 은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을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등이 나열되게 됩니다. 이 은사들은 모두 혼자 쓰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용될 때 비로소 온전히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은사로 딱 한 사람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기도 한 번, 문자 하나,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11절은 이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 본 단어는 뜻대로입니다.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은사가 결코 실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 아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시고,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은사를 정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이면에는 사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불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뜻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초라해 보인다면 그것은 은사가 작은 게 아니라 아직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은사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가지만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미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누군가와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직접 고르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뜻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선물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마주치는 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내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은사가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이 더 화려하고 빛나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사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뜻하여 주신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 그것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